네. 부산 법미선언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4년째 수행 빨리어 붓다 담마 상가노 사티 빠리따라 예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띠 빠따웨라마니 시까바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웨라마니 시까바당 사마디야미 깜메 시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까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까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타타나 웨라마니 시까바당 사마디야미 이띠비소 바가와랑 삼마삼보따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카토로카이두 아누따로 purisha 담마사라띠 샤타데와 마노사라 붓도 바가와 수아까뚜 바가와뚜 담마산테 띠꼬 아칼리꼬 에이빠시꼬 오빠네이꼬 빠짜당 에디따뽀엔요예 수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장고 우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장고 야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장고 삼이치 빠띠빤노 바가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타리 뿌리 샤유가니 아타 뿌리 샤포칼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아훈네요 빠훈네요 타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다랑 뽕약계당 녹가사와야 담마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따 사티빠타나 후라흐마야라 삽배 삿다바완뚜 수키따따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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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빠타나. 네, 저번 주에는 무아윤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빤야, 지혜의 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를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사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사수로서 우리가 공부에 가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10가지 결박에 대한 것과 10주경 10단계의 수행 과정에 대해 오늘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문사수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 문은 들을 문자고 사는 사유할 사자고 수는 닦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사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학습, 문해, 그 다음에 정관, 수해에서 비롯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문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들과 사람들의 스승, 신들과 사람들의 스승 을 우리가 천인사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3개의 도사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천상의 신들과 인간 그리고 축생, 지옥 이런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다라는 뜻으로 신들과 인간의 사람들의 스승 천인사인 전지하신 부처님은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의미와 형식에서 진실하고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팔정도요. 맛 중에 최고의 맛은 단마의 맛이라 그랬습니다. 단마의 맛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맛이다라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맛이 최고의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문들이 결집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문들이 이렇게 성문승 그럽니다. 성문승. 성문승은 바로 부처님에게서 법문을 들은 직계의 제자들을 성문들이라고 합니다. 성문 스님들, 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문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기억을 했습니다. 그 부처님 인멸 후 450년 후에 문자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암송으로 이렇게 니까야 경전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문승들이 결집해서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오공에서 나오는 삼장법사 이런 말이 있죠. 삼장법사란 말은 바로 경장, 율장, 논장, 산장입니다. 삼장을 애우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걸 암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억을 했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라든가 태국에는 이렇게 삼장법사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은 대로 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것을 들은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에게 들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시야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아난다 존자께서 이렇게 나는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은 대로 해서 전했습니다. 좋은 제자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문의 제자들, 좋은 제자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이 가르침을 설했던 것들을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진리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따랐던 것입니다. 만일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 사성제요 영기법이라는 진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면 그는 나는 이것을 신심으로 받아들인다라거나 또는 부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르침의 진리를
확신할 수 없었다면 나는 이걸 신심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신심으로 믿는 거죠. 일단 자기가 잘 모르지만 신심으로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이다. 또는 부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알지만 자기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가 신심으로 이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은 열매는 열리지만 꽃은 볼 수 없는 우담바라의 괴화만큼 드문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한 우담바라 꽃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열리지만 꽃은 볼 수 없는 우담바라 괴화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도 이제 보면은 안에가 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열매는 열리지만 꽃을 볼 수 없는 우담바라 기아만큼 드문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하고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 인멸 후 2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희귀하고 귀중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처님 법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들을 수 없는 시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희귀하고도 정말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91급 가운데서 단지 3급에서만 한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1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크나큰 바위가 있는데 얇은 옷을 입은 천상의 여자가 내려와서 한번 싹 스치고 100년에 한번 스치고 가고 또 100년에 스치고 가서 그 수미산만한 바위가 다 닳아질 때까지를 한 1급이라고 그래요. 1급. 우리가 감히 셀 수가 없는 세월이죠. 시간적으로. 그 가운데 단지 91급이란 가운데 단지 3급, 3급에서만 한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귀하고 희귀한 가운데 부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생하면서 그 가르침이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때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칭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설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70억 인구라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 뭐 이슬람이라든가 기독교인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이 불교의 법을 만나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만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전생의 성근 공덕의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아난다는 슈라마스티 입구에서 한 불쌍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부처님이 구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어느 날 부처님과 아난다는 슈라바스티 입구에서 한 불쌍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 아난다가 부처님께 그녀를 구제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 가까이 가소서 그녀가 여러 가지 상호들과 찬란한 빛을 가지신 부처님을 배우면 환희심을 내어 구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에게 그 가련한 노파를 조금 가서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여인은 구제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천안통으로 보니까 이 노파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이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수용성을,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난다의 권유에 응해서 부처님은 그 노파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게 분명히 아닌데, 부처님 생각에는. 근데도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노파에게 가는 거죠. 가서 부처님은 정면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그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노력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노파는 부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노파가 부처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녀가 머리를 숙여야 할 때는 머리를 들었고, 머리를 들어야 할 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지한 중생들을 두 눈을 가려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님. 그래서 눈뜬 자가 되어라. 그래서 법안, 해안,
이렇게 불안 이런 것들을 갖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눈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의 눈 자체가 멀어가지고 무지와 무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밝음을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을 보지 못하고 선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진정한 눈을 우리가 떠야 된다. 장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외, 사해, 수해를 점차적으로 닦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파는 부처님이 그곳에 와 계시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을 와서 그렇게 구제를 해주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일러줘도 상대가 고정관념이나 다른 사경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의 말 자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지하고 무명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업이 크냐는 거죠. 수천만 급의 업장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밝음을 부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구제될 인연은 없고 부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무지한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이런 에피소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은 대지도론 중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니까야 경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난다 존자가 제발 이 사람 좀 만나게 해서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은 도저히 나 구제가 안 된다. 부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렇지만 아난다 존자가 자기가 부처님 시자가 됐을 때 항시 조건을 걸었던 게 항시 자기가 이렇게 만나게 해서 친견할 수 있도록 하면 만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난다 존자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만나서 법문을 해주고 그 바라문을 이렇게 했으나 그 바라문이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봐라. 내가 그랬잖아. 저 바라문은 전혀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알아들을 귀도 없다. 그런 말씀을 니까야 경전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찬성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탈을 얻는 데 필요한 참된 지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문사수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해를 해봐야 된다. 숙고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지금 있는 이런 정법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부처님이 어떠한 생을 살다 가셨는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성을 가지고 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일으킨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숙고, 사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문해예요. 많이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그것을 숙고해서 생긴 지혜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숙고한다는 것이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진리이고 합당하고 이게 자기의 삶에서 체화되는가, 체험되고 경험되는가 한번 숙고해보고 사유해보는 것이죠. 숙고에서 나온 지혜는 문자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통해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외적인 가르침에 대해 개인적인 고유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경전들의 가르침, 스님들의 법문들을 많이 듣고 그 가르침이 내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게 얼마만큼 체험되고 혜택을 누리고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가를 자기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전히 지적인 확신은 아직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수해, 닦는 지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정관 수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정관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들어서 사유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닦아서 나오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를 무시하고 직접 사실에 들어갑니다. 이 지혜는 어떠한 외부적인 도움과 관계없는 불교적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유하고 실제 생활에서 자기가 체험되고 증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을 한다면은 지금 과거에 자기의 상처, 아팠던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끄집어 와서 그 사유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고 그 과거의 그런 아픈 상처들을 기억 속으로 떠올리지 않는 거죠. 그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항시 흐르고 전날
담궜던 물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달랐던 물은 같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흘러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한 친구와 관계 속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들은 그때 그 순간 이미 2년 전이나 3년 전에 지나간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바람과 같은 것이고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기억 속으로 떠올린다는 것이 수행이 안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건 무상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어떻게 밥을 안 굶고 살 수 있는가? 내일은 아프지 않을까? 내일은 어떠한 일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내가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걱정과 불안,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함몰, 고통에 함몰되어서 자기 자신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장님과 같은 삶이에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상에 대해서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통을 소멸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영기법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팔종도를 가르쳐 주지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가 아니면 그 고통에서 벗어났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현실 지금 이 생활에서 자기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몸도 평화스러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한 지고지순한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열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런 무상에 대한 고에 대한 무아에 대한 체험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이라는 명상 수행도 해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항시 삿띠를 두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우상고무아를 여실직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지혜는 어떠한 외부적인 도움과 관계없는 불교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우리가 사유하고 나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이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해되어야 될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고무아를 스스로 체험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사색가로서 부처님은 오직 개인적인 확신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가 정말로 자기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까 마음으로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그 역경에서도 자기가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객관자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한 개인만이 스스로 하나하나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때때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지금 너희들은 우리는 스승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스승님의 스승님에 대한 존경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는 저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스승님을 맹신적으로 믿고 자기가 전혀 체험도 해보지 않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맹신을 가지고 이게 스승님의 말씀이다. 존경 때문에 이렇게 믿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인식했고 너희 자신들이 보았고 너희 자신들이 이해한 것이 아니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인식했고 너희 자신들이 보았고 너희 자신들이 이해한 것이 아니냐. 부처님이 묻습니다. 내 가르침에 따라 너희들이 진리를 직접 이렇게 인식했고 보았고 이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를 따르고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뭐 나를 믿어라 내가 뭐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충분히 듣고 사유하고 체험해보고 오르면 따라서 하고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전법을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2600년 동안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가르침의 진리가 옳은지를 알고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견, 직접적인 지혜는 결국 가치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항상 같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수준일 수도 높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지만 삿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찬양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오직 이 세상에만 과보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는 보았지만 부처님이 제시한 길에서 멀리 떨어진 범부들이 생각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반대로 바르고 고상하고 순수하고 출세간적이고 도와 관계가 깊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상하고 정화되었고 도에 결합되었고 성스러운 도를 따르는 정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이고 능력이고 지혜력이고 교리를 밝히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이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 37 조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7 고리분법 조도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의 일부를 이루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이제 바로 팔정도 중에 정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두 스승을 만났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과 우따까라마푸다는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했으나 그때 당시에 그 두 스승이 인도에서 최고의 높은 단계의 수행을 성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나중에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봤더니 그 스승들도 정견이 아닌 사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기법과 사성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중에 첫 머리가 삼마디티 해서 정견을 부처님께서 강조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많이 듣고 많이 사유하고 체험을 통해서 정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정견은 바로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정견에서부터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종도라는 도예요. 그래 인간이 가야 할 길,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팔종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야 할 길 8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게 바로 팔종도의 길이다. 팔종도이다. 라고 길도자를 써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교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출세간적인 이 지혜는 성스러움을 생기게 하고 그것에 의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가 나는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했고 재생을 파괴했고 청정한 삶을 살았고 할 일을 완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청정한 삶을 살았고 할 일을 완수했다.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와서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수천만 급 동안 윤회를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 일만 이렇게 아라한이 됐을 때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을, 임무를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임무를 완수한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생은 없다라고 엄숙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더 이상 새로운 생은 없다. 한마디로 탄생은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탄생은 없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냐. 우리가 태어남 자체가 우리는 뭐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몸뚱아리는 자기 마음대로 병들지 말아라 하면 병들지 않고 쾌유되라 아니면 치유가 되라 하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금 건강하고 이렇게 몸뚱아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은 잘 삿디해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수호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닦는 법을 수혜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라는 만호를 우리가
사띠라는 기능으로서 수호하고 절제하고 보호하고 억제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스러움을 생기게 하고 아라한의 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결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가지 결박은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10가지 결박에 대해서 이 중요한 내용이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바로 개체가 있다는 견해다. 그러면 나, 자아, 에고가 있다는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맛본다, 내가 감촉한다, 내가 생각한다 라고 이런 자아라는 게 있다고, 영원불멸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죠. 의심,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세 번째는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 계금취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은 한마디로 우리가 소를 잡아서 옛날에 바라몬들이 인도에 소를 잡아서 신에게 살생을 해서 올리면 뭔 소원 성취를 해준다, 아니면 고행을 하면 몸뚱아리를 혹사시키면 뭐 천상세계에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잘못된 그런 규범과 금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계금취견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면 수다운과에 들어가면 성인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빨리로 소따빠띠빨라 그럽니다. 소따빠띠빨라 이렇게 수다운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탐욕.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우리가 탐욕은 우리가 탐욕 때문에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탐하고 욕망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받아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 이 분노는 이제 자기의 탐욕, 자기가 구하고 얻고 가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냄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물건을 던지고 그냥 욕을 해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탐욕을 부리고 분노하는 그런 그 가운데 아까 유신견, 자기 자아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무아를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5가지가 끊어지면 사다함과 사카다 가민빨라라고 합니다. 사다함과 이 5가지 유신견, 의심, 계금취견, 탐욕, 분노 5가지가 거의 끊어지면 사카다 가민빨라에서 사다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를 오화분결이라고 합니다. 이 오화분결을 완전히 끊으면 천상세계 정거천에 태어나 거기에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황과 아나가민빨라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불황과에서 다시 이 생에 안 오고 정거천에 들어서 거기에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아나가민빨라. 6번째가
색탐입니다.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욕계, 색계에서 색계를 말합니다. 색계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가 무색탐이 되겠습니다. 비물질계에 대한 탐욕,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색계에 대한 탐욕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옛날 인도에서는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깔라마 붓다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상세계에 태어나도록 수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부처님은 탐욕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무색계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다음에 8번째 보겠습니다. 만화, 만자를 쓰고 있는 자만입니다. 여기서 8번째에 와서도 자만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아가 떨어지지 않고 무아를 철저하게 자기가 철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놈을 이렇게 자만을 해서 내가 대단해, 내가 정말 똑똑해, 내가 위대해,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요, 막 이런 게 자만이에요. 결국은 나만이 뭔가를 다 해낼 수 있어, 이것도 자만이에요. 나만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미 자만이 돼버려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도 자만이에요. 실은 9번째 도거, 한자로는 그랬습니다만은 흥분이죠. 흥분. 들뜨고 흥분해 있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도록 항시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이렇게 흥분되어 있은, 어떤 집중하지 못하고 항시 분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런 집중력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떠갖고 흥분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밖으로 치닫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찰과 내면을, 마음을 쌌디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도 바로 들떠있고 흥분되어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10번째로 아입자, 무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무명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이 오탁악세에서 수천만급 동안 윤회를 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 10가지 결박을 다 끊으면 거루가님 아라한과 아라핫다 빨라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거루가님을 제외하면 7가지 학인의 단계에 있는 학인을 세카, 유학자라고 합니다. 유학이라고 부르고, 거루가님은 학인의 단계를 초월한 무학, 아세카, 무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카, 아세카, 유학과 무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세카, 유학자, 배우는 학생이라 이 말이 학인. 그렇지만 우리가 아라한가의 이 10가지를 끊어내면은 우리가 무학자가 된다는 거죠. 무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카, 무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계가 무학대사하고 만나는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바로 아세카죠. 아세카. 그 무학대사가 이렇게 10가지를 끊어냈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무학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학은 아세카라고 한다.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경지를 무학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10주경 10단계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행 과정을 10단계로 설명해 놓은 것을 10주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발심환이 그랬습니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을 발심이라고 하는데, 발심이 삶 속에 뿌리 내리면 큰 환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는 초발심시 변정각 그랬어요. 우리가 초심 그러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처음 발심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가 정말 벗어나 보자 하고 마음을 내는 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저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자 하는 마음, 이걸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구경의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문사수 잘 듣고 사유에서 수행을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가 그런 발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발심하는 계기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스님들은 자기의 친족이 죽어서 이렇게 출가를 발심하게 되고, 또 제가 자님들은 주위에 있는 자기의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서 죽어갈 때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부처님 품 안으로 발심을 무상하기 때문에 발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발심환희. 그 발심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사수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환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둘째, 지악행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악이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선이란 자신과 남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랍니다. 자리이타 그러죠.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위해서 살아가라. 홍익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칠불통계에 나오는 것처럼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심자 자정기심 시제불교 그랬습니다. 모든 악을 우리가 짓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은 불방일하고, 선업은 계속 하려고 증장시키려고 노력하고, 불선업은 방아착하는 거예요. 불선업은 악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악행선입니다. 그랬을 때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법인형관. 일체가 더덥고 괴로우며 실체가 없다는 삼법인을 통찰하여 마음 깊이 삿디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법인형관은 바로 무상고무화를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상고무화를 우리가
여실직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빤야로서 통찰지로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음, 만호를 우리가 사띠하면서 무상고무아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띠빠타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위무띠 니빠나 이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조도수행. 조도수행은 바로 37조도법을 이야기를 하고 조도품을 이야기하고 37 보리분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37가지의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념처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지금 법회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사정근, 그 다음이 사신족, 그 다음이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에서 37조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사념처 수행 속에 바로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있는 것이에요. 수행의 체계가. 그걸 37조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품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리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제통달. 사제통달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여실지경, 야타부탕 야냐 닷사랑 이렇게 해서 여실지견으로서 사성제를 보아야 통찰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연기에 대한 관찰이 되겠습니다. 연기의 성립의 근거 12지분의 체상, 연기라는 발색법 등 12연기의 진리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무명에서부터 무명, 행식, 유기, 명색,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우비수, 고뇌라는 이런 12가지를 이렇게 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무아로서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연기에 대한 관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법으로. 일곱째, 공관실천 그랬습니다. 열반의 상대성을 자각하여 궁극적인 실체를 향해 다시 나가는 소위 무한부정을 통한 공간의 실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반야바라밀다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제 색즉 시공 공죽 시색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죠. 공이라는 것은 바로 비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이 모든 것은 비어 있지만 또한 이렇게 이 비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느끼고 다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공성자가. 공간의 실천이 극에 이르면 반야바라밀다 구경열반
공성이라는 궁극적인 실체가 드러나니 이 경지를 체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공을 체득해야 됩니다. 무아를 자기가 정말 실제적으로 체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제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아, 공간을 자기가 체득하고 무아를 체득해버리면 더 이상 경계가 없이 무경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좋은 소리를 하거나 나쁜 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휘둘리지 않은, 동요되지 않은 부동심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자기가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전혀 동요될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들면 아까 우리가 10가지 결박에서 자만이 8번째 나오듯이, 그리고 자만에 의해서, 자아라는 자만에 의해서 누가 너는 정말 못생겼어 하면 바로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이 문자에 얽매여가지고 결국 잘났다 몰랐다 그런 말에 자기가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을 만들죠? 그 개념, 관념 속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정확하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9째, 순수해양. 피 안에서 성취한 가치를 가지고 차 안으로 되돌아와 중생의 고통을 들어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해양은 이제 회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라한을 탁 처득했으면 이제 한마디로 중생들에게 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양하는 삶이에요. 중생들과 함께 이렇게 해가면서 이 세상을 불국토를,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불교적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함께 사회와 더불어서 봉사하는, 전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뛰어들어서 도시 속에서 사회 복지와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슬퍼하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예요. 10번째, 법회봉행입니다. 마지막. 차 안에서 법회를 개설하여 언제나 끊임없이 중생교화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회를 한 사람이 됐든 수만 사람이 됐든 그 법회를 꾸준하게 하면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서 중생들을 교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제자의 도리다 이 말이요.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수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전법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지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지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쿠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법부님들 지혜의 세 종류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법부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문사수로서 불교의 세 가지 공덕, 보시, 즉의 수행으로서 잘 실천하여 이 생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해서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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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